는요, 방금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전개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시는데요.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는 이런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대하기 때문에 한번 성경적 위치 간략하니 정리해 드리고 본문 내용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배워왔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열조와 언약을 세워주시죠. 그리고 언약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케 하셨다가 모세 시대 때에 출애굽게 하시는 이런 이제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모세 시대 때에 시내산이라는 지역에 가서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시는 장면이 지금 출애굽기 28장 내용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시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실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언약 백성들을 출애굽게 해서 시내산에 들려서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데리고 가시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해요. 경외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시내산 언약을 명해 주시는 부분이 본문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여러분들에게 몇 주에 걸쳐서 말씀해 드렸지만은 첫째가 계명이 있죠. 쉽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접하는 이제 십계명. 이 십계명만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어지면은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이 십계명이 워낙 이제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십계명을 자세히 이제 풀어놓은 율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율례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이제 십계명을 아주 자세히 풀어서 소를 한 마리 훔쳤을 때에 또 소를 보관하다가 잊어버렸을 때에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십계명의 세법으로서의 이 내용들을 어기게 되어졌을 때에 보상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이제 율례를 명하신 다음 지금 본문의 내용이 규례, 제사법이죠. 십계명을 어기게 되어지고 율례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 죄가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는데 그냥 구약시대 때는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제사법에 의해서만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3요소가 있는데 첫째가 아무 데서나 제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식양을 명해 주셨는데 그 식양대로 만든 성막에서야만이 거기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는 성막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성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안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는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함께 하신다라는 표징의 부분으로, 계시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레위 자손,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아론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출애굽기 28장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주시는데 제사장이 평상시에 옷 입고 가서는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성이라고 하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1년에 한 번씩 아론 지파는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또 나머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날마다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내용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8장 1절부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만들 것을 명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무리 추하고 흠집이 많고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제사장의 옷만 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칭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원리나 신약의 원리가 같지만은 구약에서 자기 자신이 깨끗이 죄 없이 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 정결케 되어지는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흠집이 있고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지만은 성도라는 호칭, 보통 우리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호칭들을 듣기를 좋아하지, 성도님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의미를 놓고 본다면은 어떤 일을 해나가는 직책보다는 성도라는 의미 자체가 모든 직임자들의 성격을 표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전에 이곳에서 만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선하게 사는 것보다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되어지지 아니함 때문에 좌절과 실망 속에서 살 때도 있었고요. 또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몸부림치면서 악착같이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이 되어지고 죄가 되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흠집이 많고 허물이 많은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셨던 의의 옷을 보는 것이지 우리의 흠집이나 허물을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당당하니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선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구약의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그림자적인 내용으로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인쳐준다라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봇을 만들게 되어지고 지난 시간에는 에봇 위에다가 견장을 달아요. 이게 군인들 장교들 보면은 견장을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6명의 12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명단을 적는데 한쪽에 6명, 한쪽에 6명. 그것도 어디에다가 새기는가? 보석에다가 새긴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어떻게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인같이 새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장은 지워지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선택한 12명의 지파들 지워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석 위에다가 이름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니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다가 새겨 놓으셨나? 생명책에다가 인을 찍듯이 새겨 놓으셨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 이름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낳자마자 며칠 만에 호적에다가 동사무소 가가지고 호적에다가 이름을 올린단 말입니다. 조금 말 듣지 않는다 그래서 불량하다 그래서 불효한다 그래서 가서 호적 지우는 법 없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기록 절대 지우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도착할 때까지 새겨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는 이러한 이제 모습들이죠. 그리고 또 이름을 이제 어깨에다만 새기는 게 아니고 가슴에 흉패를 차거든요. 제사장이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흉패에다도 또 12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을 보석에다가 기록을 해서 또 금틀로에서 다 엮어서 그러니까 어깨에다가 이름을 차고 들어가지고 가슴에다가 이름을 차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방금 봉독해 드렸던 28장 31절부터의 내용은요. 31절 보시면은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에봇을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 그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는데 에봇을 받침하는 이제 겉옷은 청색으로 이제 만들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32절 한번 봐보시죠.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이라. 다시 한번 성막의 구도 한번 그려드리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 이게 성막과 구보다는 이제 담이 되어지고요. 입구에 들어가면은
번제다. 네 뿔이 있죠. 두 짐승의 네 발을 묶어서 여기에서 이제 잡거나 또 불로 태워서 여러 가지 이제 제사를 준비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짐승을 잡다 보면 피도 튀기게 되어지고 더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깨끗이 씻기 위해서 청동으로 이제 물을 담아 놓고 손도 씻게 되어지고 또 그때는 이제 거울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이제 얼굴을 비치면서 거울 대용으로 쓰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성소죠. 성소인데 우층에는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불이 이제 비치게 되어지고 분향단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는 365일 1년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제사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하고 또 레위기서에 보면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말씀해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의 옷에 금방울과 석류로 간격을 계속 이제 만들라는 이야기는 지성소가 있거든요. 여기가 커튼이에요. 여기로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법궤가 있는 그러니까 법궤는 그 두 돌판을 놓게 되어지고 위에 속죄소를 덮게 되어지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때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365일 동안 여기에서 드렸던 제사가 문제가 되어졌을 때에는 7월 10일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제사를 받지 않고 안 받는다라는 표정으로 대제사장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려갖고 죽여요.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휘장이 쳐져 있기 때문에 알들 못하죠.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소리예요. 지금 34절 보면은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이게 에봇이 있거든요. 에봇 밑에다가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삥 돌아가면서 이제 달아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그 안에서 제사장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금방울이 짤랑짤랑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유대인들,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막 환호성을 질러요. 왜 환호성을 질리냐면은 1년 동안 드렸던 그 제사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이제는 1년 동안 평안하니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근데 짤랑짤랑 금방울 소리가 안 들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지금까지 드렸던 규격대로 안 드렸기 때문에 흠집 있는 제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격에 의해서 안 드렸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주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또 죽은 대제사장 데리고 데릴로 죽은 시체 치우기 위해서 들어갔다가는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이제 다시 내죠. 그리고 뭐 속죄제사 드리고 다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금방울 소리라는 게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35절 나와지 이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 소리가 들린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 드렸던 제사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죠. 죄 용서함이 다 됐고 하나님께서 평안 쪽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금방울 소리가 안 들리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대제사장을 죽이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신약에 와서 복음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간다라는 사실. 야,
구약 시대 때는 금방울 소리가 들렸다라는 이야기는 제사장이 드렸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됐다라는 이야기인데, 복음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 제사로 연락되어졌다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마음속에 와닿아서 들려진다라는 사실은 선택한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 왜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셨던 영원한 속죄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을 구약의 백성들은 기대하게 되어지는데 금방울 소리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죠. 또 우리는 복음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느냐 안 들려지느냐, 이 판가름. 네. 들려진다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건 아니에요.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은 제한적 속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제한적 속죄라는 이야기는 선택한 백성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영원한 속죄 제사는 우리에게 효험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나? 우리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결국은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죽게 되어지심으로 지금도 복음에 딸랑딸랑 거리는 복음의 기쁨의 소식들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울려 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대제사장 옷 밑에 금방울이 달리게 되어지고 그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35절까지 내용이었고요. 36절부터 39절까지 여호와께서 정금으로 패를 만드는 식양을 명하게 되어지십니다. 36절 한번 봐보죠.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이에 새기되, 그러니까 계속 글을 새긴다든지 보석에다가 글자를 새길 때에든 인을 새기는 법, 도장을 받으시 절대 지워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인을 새기게, 글자를 새기게 되어지는데, 그 글자를 어떻게 이제 새겨야 되는가?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여호와께서 이제 명하시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 법궤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성결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결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 37절,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 매대에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하는 성물의 제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머리띠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이제 문구를 써서 여호와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은 거룩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에 대한 제 부분의 제건에 대한 그것을 이제 담당케 된다라는 것이죠.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드리는 물건은 거룩한 성물이 돼야 되는데, 드리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가? 앞에서는 제사장 옷을 입게 되어지고 머리띠를 하게 되어지는데, 머리띠에는 여호와께 성경이라고 그 인처럼 이제 새겨서 머리띠를 두르고 여호와 앞에 이제 서게 되어지면은 여호와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물건이 이제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9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매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한번 봐보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계속 성막 만드는 법, 제사장 옷 만드는 법이 이제 계속 되어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을 갖추지 아니하면은 절대 하나님께서 제 용서해 주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 때 와가지고 이런 부분들, 흉내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로마 카톨릭 신부들이라든지 추기경들이 평상복을 입고 성도들 앞에 서는 경우들이 없잖아요. 그냥 구약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뽐따가지고 그냥 꽃갈모자 쓰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막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서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따가지고 와서 이제 그런 의식적으로 행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 건물을 지을 때에도 성당의 예배당 건물을 보면 휘황찬란하잖아요. 천장도 굉장히 넓게 되어지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종교의식이 살아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목장을 가지고 그런 곳에서 미사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치장적으로 이제 의식적으로 가다 보니까 다 기독교가 의식적이고 무속적인 종교로 변화되어지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구약의 모든 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고 그림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렇게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고 지상에서 만든 제사장 옷이라든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지성소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어지는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의 붙은 몸으로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섬기는 자는 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날마다 이곳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게 되어지고 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그 드렸던 제사장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을 섬긴 자 되어졌다라고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신약의 원리도 똑같아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원리.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죠.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타 종교는 자기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가 돌을 닦는다든지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무로 돌아간다든지 자기가 고행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교에서 스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화장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화장한 다음에 사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왜 이제 사리가 나오는가? 그게 고행의 흔적이라고 하죠. 평상시에 얼마나 고행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사리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그게 도리어 죄를 이제 옵시해 가고 돌을 이제 닦는 이제 그런 결론으로 지어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스님들은 누워서 잠자지도 못하고 계속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잠들면서 수행해야 되는 엄청난 고행들. 이런 종교하고 자기가 자기 죄를 속죄하는 부분하고 기독교처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죄해주는 이 원리하고 같을 수가 없죠.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교 같은 경우에서도 종교도 아니지만은 부모에게 잘했을 때에 또 나라 임금에게 또 통치자에게 잘했을 때 충효사상에 의해서 결국은 후세에 이제 그 가정이 잘 되고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된다라는 이런 이제 의식, 이게 자기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되어지는 부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전혀 아니에요. 내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왜 내 행위하고는 관계없는가? 죄인이 죄인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돌을 아무리 닦고 공들인다 그래서 보석될 수는 없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없고 우리는 이미 진노받은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는 이게 기독교만은 행위의 종교가 아니고 은혜의 종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서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하나님으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재용서해 주셨던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 평안으로 엮어지는 이러한 사실들이 항상 있기를 이제 바라는 이런 이제 내용으로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섬기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한 사람이 섬기는 거, 백성이 섬겼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죄 용서함이 모든 선택한 백성들에게 미쳐지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성결이라는 머리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게 이제 그 여호와께서 이제 받으시게 되어지는 그러면 39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수곳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그러면서 40절부터 4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론의 아들들의 옷에 대하여 식양을 명하시는 그러니까 39절까지 내용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이 입어야 되는 대제사장의 옷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40절부터 43절까지는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족속들이죠. 제사장 족속들이 입는 옷을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식양을 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아론의 아들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기 뜻 이루어지길 바라는 악한 마음이 있게 되어지고요. 또 잠들 때에도 내 뜻대로 안 되어진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아론의 아들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기에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어지면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이제 되어지는 너는 그것들로 내 영 아론과 그들과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의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렇게 그 옷을 입혀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고 또 기름을 부어 이임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거. 그러니까 옷 입으면은 거룩한 제사장 되어지고 기름 부으면은 거룩한 제사장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어지는 대목들이죠. 천주교 교리 자체가 더 우리에게는 설득력이 있을런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요, 천주교 교리 자체는 내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다 예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대속을 해야 된다. 어떠한 방법으로 대속을 해야 되는가?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죄 지으면은.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은 죄 용서함 받았다 하면서 너는
고아원에 가서 이렇게 구제해라. 뭐 이렇게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조건을 달아줘요. 그러면은 그 조건에 의해서 그것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에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거. 근데 기독교의 교리는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영원한 속죄로 다 죄 용서해 줬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별 실감이 안 나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나.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도 그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면은 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 더 주고 내 죄를 위해서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왜? 과거의 죄를 위해서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 계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속죄 제사는 영원한 속죄 제사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방법은 다 의식적인 방법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법들이죠.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어지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어진다든지, 또 기름을 붓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이 이제 가능하다든지, 그러면서 42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의를 만들어, 이게 고의하면은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좀 속에 입는 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체를 가리우는 속에 입는 바지로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왜? 고의를 입는 이유는 하체를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가리게 하기 위한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창세기에서도 나오잖아요. 원래 아담과 화를 만들 때에는 옷을 입혀서 만드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고 벌거벗은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이 나무 이파리로 옷을 만들어서 입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그 나무 옷으로 만든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으로 옷을 입혀주는, 그러니까 허물과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어지는 그 옷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 옷이었잖아요. 그것처럼 대제사장들도 허물과 흠집, 부끄러움을 가리는 결국은 속바지를 고의를 이제 만들어서 입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43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아무리 흠집이 있고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벗어서 부끄러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의만 있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명하는 죽지 않는 법이에요. 허물을 가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신약을 사는 우리, 허물을 가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생각은 육체의 소욕들이 많이 나와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추구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내 뜻이 추구되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이 예수 믿기 전에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어떻게 가리우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그것을 가리게 하실 입표적이고 그림자적인 사건입니다. 구약에서는 옷만 들어갖고 입으면 돼요. 제사장들은. 그것보다 고의라고 하죠. 근데 신약은 그 옷 입은다 그래서 죄가 가리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주셨던 의의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원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의롭고 불결하고 관계가. 세상 사람들은 왜 불결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는가? 예수님께서 의의 옷 안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때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주셨던 의의 옷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깨끗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어린 상태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데에서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혼이 지킬 규례니이다. 이제 고이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입혀서 서게 되어질 영원한 이제 규례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29장 1절부터 계속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케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 되어졌는가에 대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불결한 생각 속에서 불결한 행동할 때가 많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입혀주심으로 거룩한 백성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잊지 않고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